요즘에는 우편으로 배달되는 것들의 대부분이 광고지거나 돈을 내라고 하는 청구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편으로 사람에게 편지를 받는 일은 점점 더 드문 일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그런 사람으로부터 오는 편지나 카드를 받는 것이 유난히 기쁘고 또 즐거운 경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제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름 성교학교가 있었던 주간인데요.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이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오후 늦게 집에 들어갔는데 아직 아내와 아이들은 도착하지 않았고 제가 먼저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우편함을 뒤졌는데 뭐 역시나 광고지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그 안에 자그마한 카드 하나가 눈에 띈 거예요. 얼른 집에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탁자에서 펼쳐보는데 한 주 전에 슬픔을 당한 한 가정을 위로하기 위해서 장례식에 참여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감사 카드가 이제 집으로 날라온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가정의 기도와 마음 써주심에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주 간략한 메시지가 적혀져 있었는데요. 이게 웬일인지 이 짧은 메시지를 받아서 읽는데 그것이 오히려 제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아마 하루 동안 날도 휴미드하고 덥고 지치고 힘들었던 모양인가 봐요. 그래서 한참 동안 그 짧은 메시지가 담긴 카드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집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새롭습니다. 우리가 올해가 시작되면서 요한일서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편지를 우리 계속 묵상을 했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1월 1일부터 해서 4월 9일까지 총 12번에 걸쳐서 우리가 요한일서를 같이 나누었었죠.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는 7월로 저희가 접어들었습니다. 6월 달도 좀 팍 더웠지만 이제 7월, 8월 또 9월까지도 아마 저희는 더운 여름들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무더운 여름을 지나는 동안에 저는 이제 사도 요한의 나머지 두 편지들을 시간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바로 요한 2서, 요한 3서라고 하는 편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펼쳐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성경 안에 그 서신서들 편지들과 비교했을 때 요한 2서와 요한 3서는 굉장히 짧은 편지입니다. 척 봐도 짧죠. 여러분들 혹시 성경을 보시면 사실 요한 2서와 요한 3서는 그 길이가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사실 당시의 문화로 봤을 때 편지 한 장이다라고 하면 가장 표준적인 길이의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던 종이가 있는데요. 그 종이는 갈대의 안쪽 부드러운 면을 벗겨내 가지고 이렇게 겹쳐서 만든 파피루스라고 하는 종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파피루스가 표준적인 크기가 있어요. 표준적인 크기가 대략 가로 세로 해가지고 20cm, 25cm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주보 있잖아요. 저희 주보를 이렇게 다 펼치시면 22cm, 28cm예요. 제가 궁금해서 집에서 재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주보를 펼친 것보다 조금 작은 크기가 표준 파피루스죠. 그러니까 요한 2서하고 요한 3서는요, 당시 보통 편지 쓰는 그 관례를 따라 가지고요, 그 한 장에 꼭 들어갈 만한 그런 분량으로 써진 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고 기대하기는 이 짧은 한 장짜리 편지들, 이 짧은 한 장짜리 편지들 두 편을 저희가 이제 여름 동안에 같이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 이 편지들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회가 허락되는 대로 이 두 편의 편지들을 묵상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과 귀를 함께 열으셔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같이 소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요한 2서의 서론에 해당하는 석절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요한이 이제 당시 일반적인 그 편지 쓰는 관례에 따라서 인사말을 적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가 인사말이 있고 못말이 있고 나중에 이제 정리하는 마지막 인사말 보통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요. 첫 인사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석절의 말씀에 보시면 수신자들을 향한 요한의 아주 애틋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그런 애틋한 마음은 사실 요한 이서라고 하는 이 짧은 편지 안에서 수신자들에게 정말로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주제와 같이 맞물려 있게 되는데요. 그 주제를 우리는 함께 읽었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반복되는 이 두 단어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그 두 단어가 바로 진리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요한 2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는 진리이고 하나는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1절부터 3절까지 석절에 걸쳐서 원어로 진리라고 하는 단어는 4번이 사용됐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이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도대체 왜 수신자들에게 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 진리라고 하는 주제가 중요할 수밖에 없었는가? 또는 그것이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눌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서론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전체 주제가 사랑과 진리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동시에 요한이 수신자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가 그 자체로 그 자체로 사랑의 편지이기도 하고 진리의 편지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은 좀 더 이야기를 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요, 요한의 이 짧은 편지가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자체로 사랑의 편지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편지의 인사말을 시작하는 1절에서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하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에어컨이 또 물이 새기 시작했는데 예, 저희가 조금 더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되는 건가요? 우리가 방금 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1절 말씀에는요, 편지를 보내는 이와 받는 이가 밝혀져 있죠. 요한은 자기 자신을 그냥 장로인 나라고만 소개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과 요한이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이 자신을 소개하는 것에서 이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장로인 나라고만 소개를 해도 충분히 누가 편지를 보내는구나라고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는 여러 편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바울의 편지들이 참 많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보통은 어떻게 소개를 하죠? 사도라고 소개를 합니다. 사도라고 소개를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반면에 장로로 나를 소개한다는 것은 그 편지를 받는 공동체와 나와의 관계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리더, 여러분들을 섬기는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로인 요한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어떻게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수신자들은 이렇게 1절에서 말하죠.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 언뜻 읽으면 교회 안에 어떤 특정한 여인이 있고 그 여인과 여인의 자식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개인적인 내용을 담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은 이것이 교회 공동체 전체를 말하는 요한의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아마 옳을 것 같습니다. 우선 택하심을 받은 이라고 하는 표현이요. 요한의 서신들뿐만 아니라 신약의 여러 그 서신서들에서 보면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무리들, 공동체 이렇게 이제 배경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특히 부녀라고 이제 저희 말로 번역이 됐는데 저희야 부녀 이렇게 하면은 부녀회 보통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여기서 부녀라고 번역된 단어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때 사용되는 단어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의 여성형입니다. 어려워도 그냥 큐리아라고 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이 사도 요한만 독특하게 사용하는 단어이거든요. 요한서신 중에서도 요한 2서에서 두 번, 그 외에는 사용되지 않은 단어인데요. 그래서 여러 그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마음을 모은 것은요.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를 말할 때 이 특정한 단어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동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 그러면 뭘 말하는 것입니까? 교회와 그 성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어떤 특정한 교회를 마음에 생각하면서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내가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13절 이제 그 편지의 제일 마지막 절에 나오는 구절도 조금 쉽게 이해가 됩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한다. Your sister's children.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른 교회들을 말해요. 다른 교회들. 그렇죠. 자매된 다른 교회의 성도들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와 함께 인사를 전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 한 특정한 교회에 보낸 요한의 편지를 왜 사랑의 편지라고 굳이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되겠죠. 사실상 요한이 요한 1서의 수신자들이었던 교회와 동일한 교회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 1서를 받았던 그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와 요한 2서를 받는 교회가 같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요한 2서와 요한 1서 사이에는요, 사실 거의 같은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진 성경 중에 어떤 성경은 그 각 책에 그 서론격으로 이렇게 좀 설명을 해놓은 성경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성경을 보시면 요한 2서는 요한 1서의 축소판이다. 그렇게 혹시 요약해놓은 성경 있으십니까? 요약이 된 성경만 좋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성경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성경도 있어요. 그렇게 말할 만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전히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가 않은 거예요. 요한이 보낸 장문의 편지를 받은 이후에도 교회 안에 잘못된 신앙의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기세등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장문의 편지를 받은 다음에도 교회 안에 여전히 서로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멈춰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과 아래로는 형제 자매들과 온전한 사귐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짧은 편지를 통해서 요약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한 번 편지를 보냈으면 됐지 또 같은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냅니까? 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아이들이 부모가 하는 말을 대단히 듣기 싫어하는 시점이 옵니다. 하여간 아빠 엄마가 하는 모든 말이 다 잔소리로 들려요. 네, 보통 이제 그 사춘기라고 하죠. 요즘에는 이제 그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간 모든 말이 다 사춘기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그 가정사역을 하시는 한 목사님이 그럴 때마다 우리 부모들이 돌을 닦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도중에도 가장 이 최고의 도는 무엇인가? 몇 년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도중에 가장 최고의 도는 내비도.
아마 그 지금 티네이저 자녀들을 키우시는 분들 아마 공감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정말로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자녀를 내비두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아니, 밥을 안 먹었으면 밥 먹으라고 끝까지 이야기를 하고, 씻지 않았으면 씻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게임에 너무 몰두해서 하루 종일 게임하고 있으면 제발 좀 바람이라도 쐬고 와라, 공부해라.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이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잘못하고 있고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내비두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잔소리처럼 들려지는 시점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좀 같은 이야기를 그만하시고 내버려 두시면 좋겠다. 왜 하나님은 나를 내비두지 않으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시점들이 오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자꾸만 우리에게 말을 걸어 오십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반복된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무심코 펼쳐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떨 때는 그냥 차를 타고 가다가 듣는 라디오를 통해서, 무심코 펼친 책이나 별 생각 없이 누군가 만나 이야기하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꾸만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의 두 번째 편지가 그 내용을 불문하고 그 자체로 사랑의 편지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 번 반복해서 동일한 메시지가 여러분의 가슴을 두드리는 것을 경험하실 때 여러분 그것을 그냥 지나쳐 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또 한 번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요한의 편지가 가진 이런 두 번째 특징, 그러니까 편지 자체로서 사랑의 편지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편지 자체로서 이 편지는 진리의 편지다라고 하는 두 번째 특징을 같이 이야기해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사랑은 잘못된 것을 보고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 사랑은 관심이고 그 관심은 끊임없이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사랑은 진리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스승의 날이면 항상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스승의 날, 스승의 은혜라는 노래 불렀었어요. 스승의 은혜. 저만 해도 하여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계속 불렀던 것 같습니다. 스승의 은혜라는 노래를 기억에 더듬어 보시면 이 앞부분에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은 마음의 어버이시다. 이거 기억나십니까? 예. 자식을 사랑하는 어버이의 마음으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뭐라고요? 예, 적어도 여기에 의하면 참되거라 바르거라,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친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전 존재를 깊이 있게 사랑하고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요, 그가 참되고 바르게 되기를 바라는 것과 아주 가까이 맞닿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요한이서라고 하는 편지의 서론이 되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은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4번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먼저 1절을 보시면은요, 요한이 교회와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래 그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표현하면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In truth,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 말하는 것이죠. 요한은 자신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내가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사랑이 떼내야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뿐 아니라 그 진리를 아는 모든 자들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1절 후반부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진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3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진리와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이 함께 뒤엉켜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진리라고 하는 주제와 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의 메시지가 때로 우리를 아프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메시지가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의 편지를 받는 교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처럼 아직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가? 라고 하는 요한의 질책을 들을 때 마음이 좀 불편했겠죠. 도대체 왜 아직도 여러분 안에 있는 거짓된 가르침을 내치지 못하고 그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거짓 교사들 때문에 부안해동하는가? 라고 하는 마음을 들을 때 마음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아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깨달아 했던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볼 때 사랑과 진리라고 하는 게 뗄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자꾸만 이렇게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 있는가?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한 결혼식에 초대를 받고 참석을 했었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한 목사님의 딸이 결혼을 하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참 오랜만에 뵙기도 하고 인사도 드리고 하는 기쁜 마음으로 이제 결혼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식장에 가서 알게 되었는데요. 그 신부의 아버지인 그 목사님이 그날 주례도 같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러리들이 먼저 입장을 착 하고 그 다음에 신부 아니죠 양가의 부모님들이 이제 또 손을 잡고 탁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이 목사님께서 이제 딸의 손을 잡고 이제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신랑에게 손을 넘겨주고 나서 이제 그 집례하는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주례자로 서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례를 이제 그 예식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방금 전까지는 신부의 아빠로 걸어 들어왔지만 지금은 주례를 맡은 목사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시작을 하는데 멋있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소원 중에 하나가 우리 세 아들들이 결혼할 때 제가 주례를 해주는 거였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들은 극구 반대를 하더라고요.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그 결혼식을 참석하고 다시 마음을 바꿔서 아이들을 어떻게든 설득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빠이면서 동시에 주례자잖아요. 아빠이면서 동시에 주례자인 이 목사님께서 주례하셨던 그 주례사의 내용이 어땠을까요? 사실 여느 결혼식에서나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 사랑은 조건이나 외모나 성공의 여부가 아니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저도 올해는 참 그 주례를 많이 했습니다. 올해는 이상한 게 아니죠. 올해는 참 기쁘게 감사하게도 결혼식들이 참 많았어요. 주례할 기회가 많았는데요. 비슷한 주례를 저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느 결혼식에서나 들을 수 있는 말씀인데 제가 하객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서 그 주례사를 들으면서
각별한 마음으로 그 주례사들이 들렸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례자이지만 동시에 아빠라고 하는 그 신분 자체가 그 메시지의 내용이 크게 새롭지 않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감동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야말로 진리와 사랑이 한데 어우러진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메시지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빠로서의 무한한 애정을 담아가지고 자신의 딸과 사위에게 주는 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례자로서 당부하고 싶은 성경적인 결혼 생활이 무엇인가를 빠짐없이 이야기해 주는 것. 그 아름다운 모습이 가에 담겨 있는 것을 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찔림이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마음의 찔림이 있을 때 두 가지로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깊이 묵상하며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이 전자의 예가 등장을 합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가 설교를 하는데요. 그 설교를 들은 다음에 유대인들이 보였던 반응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과 58절 전반부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전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의 내용이 마음에 깊이 찔림이 된 것입니다. 마음에 깊이 찔림이 되었을 때 이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요. 귀를 막았습니다. 일단은 귀를 막고 그리고 그 복음 전한 자를 메시지 전한 자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거부한 것이죠. 반면에 사도행전 17장에는 후자의 대표적인 예가 등장합니다. 바로 베레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받았는가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바울이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 오기 바로 직전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데살로니가에서는 사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과 아주 흡사한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아주 적대적으로 그렇게 귀를 막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꽤 많았거든요.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진리와 사랑으로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입양해 주신 우리 아버지라고 해요.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께서 동시에 진리의 전달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완전한 사랑 안에서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가 이번 여름을 지나면서 계속해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횟수로 치면 한 5번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7월, 8월에 여름 행사들도 있고 해서 좀 건너뛰기도 하면서 7, 8월 어쩌면 9월 초까지도 좀 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새롭고 신비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광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늘 들으셨던 말씀일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요한 2서만 하더라도 요한 1서의 말씀 핵심 메시지를 그냥 반복하는 거예요. 오늘 주보를 받으시면서 안에 그 내지가 끼워져 있는 거 발견하셨죠? 올해도 변함없이 저희는 7월과 8월 달에 신약 통독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여름마다 읽었던 말씀, 여름마다 읽었던 말씀. 성실하게 참여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지금 벌써 한 4번째 이제 올해 하시면 신약을 여름마다 읽게 되시는 거예요.
늘 읽었던 말씀이 우리에게 또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라고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사랑 안에서 완전한 진리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영혼에 풍성한 양식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